자, 구약성경 210페이지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9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10페이지 민수기 9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민수기 9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 문제가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 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근데 이 유월이란 말이 달력으로 5월달, 6월달 할 때 그 유월이 아니죠. 그 유자가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뭘 넘어갔습니까?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갔어요. pass over. 그러니까 넘어가서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것을 바르지 않았던 집들은, 애굽의 모든 집들은 다 이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아주 결정적인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고 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그대로
그 피할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행한 자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예 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이 달을 1월 달로 정해라. 이렇게 그 6월 달의 날짜까지도 지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의 날짜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 1월 14일이 6월절의 날짜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45일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내려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한 가지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느라고 거기에 약 9개월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해죠. 첫 번째 해에 나왔고 두 번째 해에 1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너희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요거는 두 번째 6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6월절은 언제 지킨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첫 번째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6월절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한다. 근데 이 6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자다. 이렇게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7절에 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게 유월절 기간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은데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참여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답을 듣고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그런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자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 사정이 있어서 지키지 못하게 되면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라. 원래는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월 14일 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절이 중요해요? 날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6월절이 중요하죠.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25일 날 지키겠습니다. 라고 발표했다면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에서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뭐라고? 성탄절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날짜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우리가 여기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월 14일로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걸 2월 달에도 지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6월절을 지키려는 그 정신이지. 꼭 1월 14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붙이기 따라 붙습니다. 근데 13절하고 14절이에요. 자, 아무런 사정이 없어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데 아무런 불편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럴 마음만 있다면 날짜에 얽매이신 분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런 사정도 없는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일날로 옮겨서 내가 정한 어떤 평일날 그날에 예배를 드린다면 that's okay. 근데 주일날 사정이 있어서 안 드렸어. 그러니까 이번 주 그냥 지나가지 뭐. 평일날 예배 드릴 필요 뭐가 있어?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럼 이것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환경이 안 돼서 다른 날을 택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세요. 근데 예배일은 주일이지. 나 그냥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그냥 예배 없이 그냥 지내야지. 지난주에 한 주 안 드렸는데 이번 주 그냥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또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9장의 뒷부분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름하고 불은 잘 알아요.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는 구름이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연결되었나? 불이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길게 타올랐다는 뜻인가? 우리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구름과 불이라는 표현보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우리에게 신비한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또 광야에는 항상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의 지형이 항상 바뀐다는 거 아시죠? 사막은 어제 본 사막하고 오늘 본 사막이 같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 길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광야에서는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언가를 지침을 보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광야 길을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구름 기둥이 딱 멈췄어요. 그럼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구름 기둥이 뚝 떠올라서 또 길을 가요. 행진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짐을 싸가지고 또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은
사막의 밤은요, 일교차가 보통 60도 정도가 됩니다. 낮에는 영상 30도, 밤에는 영하 30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을 통해서 온기를 공급을 해주셨고, 또 구름 기둥은 일종의 에어컨 역할도 했고 내비게이션 역할도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다. 근데 광야 1세대가 이걸 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광야 1세대들은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광야에서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일종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분리된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분리된 후에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길을 통과해요. 근데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순간순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섰을까요? 구름 기둥이 앞장섰을까요? 당연히 구름 기둥이 앞장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카우보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카우보이는 뒤에서 막 그 동물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뒤에서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카우보이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름 기둥의 하나님이시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저희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구름 기둥이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